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예.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신과 영혼 내세가 없다고 주장한 석가가 어떻게 신이 되어 버렸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영상에 우리 세이자매님은 교회에 왔는데 왜 부처의 가르침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나 조금 당황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왜 부처가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부처의 사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기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석가의 가르침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불쾌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상심을 유지하라.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내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 떠올라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안 떠올라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한쪽 감 때리거든 오른쪽 감 때려라 이런 말도 지금 떠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종교에서도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용받고 살아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계시 차원에서 여러 다른 종교에도 이런 진리의 조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해를 하나님 믿는 자들, 선한 자들에게만 비칩니까? 악인에게도 비칩니까? 악인에게도 비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골고루 비치는 것처럼 진리의 빛도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를 양심부터 시작해서 생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또 그죠,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양심이 그런 알려주는 것을 따라 우리가 동물과는 다르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그죠? 양심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잘못하는 사람은 뭐만 또 못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꼭 제 입으로 말하기 싫어가지고 개만 또 못한 놈 그렇게 말하죠. 그죠? 왜 동물만 또 못하다는 건 양심이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개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죠? 사람이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게도 이런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오늘 이런 그 영상에 인용된 석가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은 석가가 굉장히 현세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삶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석가가 창시한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소승 불교라고 하는데 원래 불교가 이런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리고 현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디서 빌어요? 어떻게 빌어요? 부처님 좀 우리 아들 수능 좀 잘 보게 해주시고 수능 며칠 기도해 이런 것도 하고 부처님을
신격화시켜 놓은 이 불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영혼 내세가 없고 현세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고통 있는 세상에서 이 고통을 끊고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해탈에 이르러 구원을 받을 것, 열반에 이를 것이냐. 완전히 순전히 현세적인 거거든요. 현세적인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고통을 끊어낼 거냐. 이걸 이제 고심했던 사람이 부처였습니다. 붓다였습니다. 석가였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 자신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요즘도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부처님 누가 됐든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저 짝사랑이 날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하나님과 동격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부처님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요.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뭐 꼭 교회 가야 돼?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불교 가서 절에 가서 지성 드리고 공 드리면 부처님이 주는 복이나 하나님이 준다는 복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것 뿌리 붙지 못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요. 부처님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옥황상제 아시죠? 염라대왕 아시죠? 염라대왕, 옥황상제도 다 염라대왕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질 때 이 윤회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각 사람의 업보를 누가 정하는지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불교 그런 용어로는 비인격적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그냥 업 자체가 결과를 낳는다. 인과적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업이 정해져서 지옥에 가고 지옥의 맷도에 가고 아수라 뭐 축기로 나고 뭐 동물로 이런 거 다 정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좀 이해를 못했던가 봐요. 좀 어색하다 느꼈다 봐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격적인 신을 만든 게 염라대왕이라고요. 중국 불교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세자매님도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녔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어야 그래도 뭐가 있지 해서 지금 불교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심판 묘사하고 뭐 49제가 바로 그거예요. 7번 죽은 지 7주가 지날 때 7주가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염라대왕이 그 어떤 사람의 업보를 최종적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게 49일이야. 그래서 49제를 지낸다고요. 미신인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나왔어요. 49제 할 때 그 제가 의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입니다. 아이. 49제. 맞나요? 그렇죠. 49제 아니죠. 제사니까, 그죠? 저 지금 헷갈렸네요. 저는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라고 하니까 의인 것 같습니다. 제 할 때 그 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9제가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염라대왕이 뭐냐 하면은 없던 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중국 불교가 만들어낸 신이 염라대왕이에요. 옥황상제는 누구냐? 도교에서 어떤 굉장히 그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았던 어떤 왕자가 이제 해탈해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공과를 따지는 그런 보통은 중국에서는 신을 상제라고 하니까 그 상제라는 말 붙여가지고 옥황상제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교의 신이 옥황상제입니다. 그것도 만든 거야. 사람들이 사람의 도덕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공과가 다 있고 옥황상제가 위에 올라가면 옥황상제가 이 공과를 다 따져. 그럼 불교에서는 염라대왕이 이거 다 따져. 도교에서는 옥황상제가 다 따져.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다 따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부처님이 다 아는데 염라대왕한테 위임해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이거를 기독교가 불교를 비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 불교인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가짜 불교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교인이 와서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야, 왜 불교를 비판해? 그렇게 말 못해요. 진짜 불교를 아는 사람, 정말 석가는 어떻게 가르쳤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은 아주 중요한, 역시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구나.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에게 메시아가 온다 해서 구약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 지명이 인명이 다 남아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진리를 엮어갔던 예언대로 성취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큰일 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비슷한 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잠깐 봤지만, 조금 더 정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석가의 가르침이 비슷한 것과 또 차이가 뭔지,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한 번만 살펴보고 좀 더 본격적인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 한번 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마음을 지켜야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왔다가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교회 다녔다가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럼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석가나 사람의 마음속의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죄악도요, 이 사탄이 죄악을 어떻게 짓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내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또는 어떤 시기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열등감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억울한데?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마음이 행동하도록,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 전쟁에서 철갑을 두르고 이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어떤 화전이 오고 어떤 화살이 부어져도 딱 지키려고, 이게 우리의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 그렇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이 못 지켜지면, 마음이 아무래도 힘이 빠지네 하고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적용하잖아요. 진짜 힘 빠져.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삶이 황폐해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유심조 해가지고 그 마음을 중시하는 이런 가르침이 종교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특히 더 그래요. 이해되죠? 그건 실제 맞아요. 일반 은총 차원, 일반 계시 차원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아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되 이제 어떻게 악한 영들의 역사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결점은 다른 해결점으로, 인간적인 해결점, 인본주의적인 해결점,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력을, 구원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딱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고 군자가 되는 거고, 인이 예지신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유교는 이런 거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자기의 노력,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그 방편을 찾는 것이 하나님 가르침과 하나님 종교와 다른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아주 좋았어. 아까 내가 고통을 끊어내고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게 불교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불교는 왜 고통이 생기냐? 욕망이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니까, 욕망이 있는 마음의 근원을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해결점을 오늘 이제 무아론이라고 하는데,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 영혼이 없다. 내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고집 멸도가 뭡니까? 고통,
고통은 집착하는 데 있다. 그래서 멸하고 도를 얻어야 돼. 고집멸도가 큰 그 덩어리거든요. 불교의 고집멸도. 그게 마음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 끊고 고통을 멸하고 도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성제니 뭐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다 그런 수행을 말해요.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수행이 이런 여러 가지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렇게 해서 팔정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집착하는 욕망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끌어지지 않아. 인간적으로 굉장한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성제니 팔정도니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불교 전체가 이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아시겠죠? 불교는 뭐다? 고집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아중심적인 그런 사고, 자아중심적인 마음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도 거의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가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진정한 나, 그 자아, 영혼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자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이건 망상이다.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인에게 가서, 석가에게 가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르쳐 줄까? 내가 없다고 여겨. 지금부터 내가 없다고 여겨. 그걸 수행해야 돼. 그냥 안 돼. 보이는 게 다 이게 다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인생 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 깊이 수행하면은 이제 어떤 해탈의 경지가 찾아올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스님 누구죠? 유명한 스님 누구죠? 성자 스님 말고 왜 대중적으로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법정 성철 다 대중적이는 무소유고 그좀 무소유고. 요즘 왜 유명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스님. 그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왜? 아니죠. 그 두자인데. 에? 혹시 세자매? 맞아요. 법륜스님. 역시 맞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아시네요. 세자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제가 보이게. 예, 거기요. 예. 그 뒷자리.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매님이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종교는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굉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주 강한 것이 불교입니다. 왜? 부처님을 신격화시켜 놨기 때문에.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딱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잡종 기독교라고 합니다.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무속적 기독교 짬뽕 돼 있어요.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했어요. 아주 적다고 했어요.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자들이 적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니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겠지만 진리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락하게 해주고 좀 편하고 좀 어떤 그런 거를 찾지, 영적으로 정말 광야에서 영적인 황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좁은 길을 정말 찾아가는 자들이 아주 적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이 안에도 장로, 권사다 해서 난 언제 권사 되지? 난 언제 장로 돼? 이 다 유교적 기독교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무속적 기독교, 기복적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서 교회 뛰쳐나간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끼워 맞추려다가 안 맞으니까 그냥 튀어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네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딱 규정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딱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나게 광대 무변 실제로 무한한 분이시라고요. 부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것 단적인 논리적인 증거를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무한 광대에 보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무한 광대에 보이는 모든 우주의 만물을 지금도 정확하게 궤도를,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궤도가 부딪히지 않도록 궤도가 다 맞게 돌아가게 하고 1년 365일 24시간 자전되게 하는 요 모든 거, 그리고 뭐 꽃잎들 새싹이 나고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고 하는 이 모든 화학적인 물리적인 작용들을 매 순간 역사하시면서 유지하고 운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아시고 일순간도 안 놓치고 다 기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무한해야 돼요. 맞습니까? 무한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주를 운행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순간도 제가 통촉하시고 그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걸 다 기록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실하시고 심사하시는, 심판을 다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래서 내가 요즘 막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서울신대 채플에 갔는데 1600명 중에 반수가 안 믿는 학생들이에요. 왜냐? 거기는 뭐 컴퓨터공학과 뭐 서울신대인데 다른 일반과가 있더라고요. 관광경영학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1600명한테 내가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도 제 마음에 또 뭐 어디 교회 가서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도요, 뭐 전도동기 부여설교니 뭐 교사 현신 예배니 뭐 청년부 수련회 이런 가서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좀 한번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해볼게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또 비웃을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표정을 잘 보라고.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전부 다 웃더라고요. 아, 너무 좀 이 강사가 품위 없이 왜 그러냐. 품위 지금 찾게 됐어요? 품위 찾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이게. 밥 안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고목사님 맨날 하는 게 이거 얻었으면 다 얻은 거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다 얻은 거고요, 모든 거 다 잃어도 다 얻은 거고, 모든 걸 얻어도 이 하나님 못 만났고 이 하나님 얻지 못하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님 그런 설교 하셨나요? 저도 다른 글에서도 본 것 같아요. 100만에서 1은 0이고, 네? 그죠? 그런 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한하셔야 되기 때문에 논리상 무한한 건 둘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한데 난 무한해. 온 우주보다 더 엄청난 우주를 딱 안고 있고, 요건 아무것도 내 손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아주 작은 게 지구야. 그 지구에서 아주 작은 땅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은 요 손으로 튕기면 날아갈 정도로 그냥 갖고 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한하신 분은 내가 무한한데 또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무한한데? 네가 무한해? 내가 무한해? 아니야, 내가 무한한 신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한 것은 논리상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우주보다 더 넓고 우주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무한하신 분인데 또 뭐가 무한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창조의 신일 수가 없어요. 창조의 신은 딱 한 분, 한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예.
신비죠. 우리의 영혼 육이 내 한 존재를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존재, 한 인간, 한 나의 한 나. 그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도 정확하게 구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질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난 사랑 먹고 살아요. 부모 사랑 먹고 친구 사랑 있다가 나중에 또 연인 만나가지고 또 부모가 돼요. 사랑의 존재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 하나님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집에 살고 개밥 먹고 개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개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개보다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난 바퀴벌레보다, 인간은 바퀴벌레보다 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바퀴벌레가 돼서 한순간에 한 시간만 살아라 하면 살겠어요? 안 살고 싶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됐다, 예배자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의 세계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세계에 가면은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허무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간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것을 지옥 가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죠? 다 따뜻한 거 느끼고, 가족의 기쁨도 있고, 연인의 사랑에서 오는 행복도 있고, 일하는 보람도 있고, 내 자아를 실현해가고 이웃 사랑의 이 직업을 통해서 뭔가 보람도 느끼게 하는, 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있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 지옥 딱 가면 그게 완전히 없어진 그 지옥에 가면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것을, 영적인 고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가 이런 좋은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화내도 너도 똑같이 화내지 말고 온화하게 있는 게 그게 적을 고민하게 하는 거고, 오히려 그게 이기는 길이야. 험담해도 그거 듣지 마. 이게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심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아를 중심에 놓고 있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불교는 완전히 인본적인 것이에요. 고통의 원인이나 뿌리는 인간 내면에 잠재한 욕망이고, 그 욕망의 원인은 무지다. 이 무지를 깨뜨리는 거, 내 영혼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영혼이 없는데 괜히 내가 영혼에 집착하네, 내 자아의 만족에 집착하네, 이걸 끊어내요.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무지를 깨우치는 거, 그 인식의 전환,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식이 전환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게 깨우침. 이해되시죠?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 기독교는 그 욕망, 그 헛된 것, 그 마음에 그 욕망, 집착,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네 삶의 자리, 네 자아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에 앉으시고 네 자아를 대체해야만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네 자아를 주장하는 한, 네 자아의 메이는 한, 네 자아의 욕망에 이리저리 쏠리는 한 너에게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깨우쳐서 없다, 나는 없어, 면벽구원, 장자부라 뭡니까? 장자부라, 눕지 않고 앉아서 잠자면서 계속 면벽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해탈을 할 것이다. 나의 모든 욕망의 근원인 나의 자아의 뿌리를 끊어내버리고, 고통의 근원을 끊어내버리고, 내가 없는 상태로 내가 갈 수 있는 이 무지를 깨우침으로써, 이 무지에서 내가 벗어남으로써 고통을 벗어나는,
그래서 인생들이 다 부러워하는 해탈하는 어떤 존재가 내가 되고 싶다. 그 욕망, 그 자체도 엄청난 욕심이고 엄청난 욕망이, 그 엄청난 자아중심성이에요. 사실은 자아중심성을 벗어난다 하면서 더 깊은 자아중심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 역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구원을 얘기하고, 불교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구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이거 하나예요. 내 자아가 계속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일단 내려놓으면, 이 장난감을 일단 내려놓으면 내가 더 좋은 걸로 채워줄게. 하나님을 구하잖아. 하나님이 네 삶의 중심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그런 어떤 예배자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계속 나를 인정하고, 너의 모든 일상 속에서 너의 일을 하는 직무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앞세우고 내게 지혜를 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 그럼 너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는 자유함을 얻게 돼. 그렇지 않는 한 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뭐 이거 저거하고 훈련받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네 자아에, 네 마음에 왕자를 찾아요. 사형님 그림 아시죠? 사형님 그림 아시죠? 자리 의자에 반쯤 뭐 완전히 앉아 있는 사람, 뭐 이게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떠난 그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떠난 죄를 계속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잃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새로운 말이에요, 아니면 원래 알던 거예요? 근데 불교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 나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 불교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수행해서 자력구원,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런 고통에서 끌어내는 내가 없다는 거, 영혼이 없다는 걸 내가 무지에서 깨우치고 인식이 전환되고 나니까 이런 자유함이 있네 해서 뭐 어떤 영적인 어떤 경지가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신비한 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신비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불교로 들어가는 거죠. 머리 깎고 불교 들어갈 정도면 거기에도 뭔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치에 맞는 뭐가 있고, 이치에 맞는 뭐가 99%가 맞는 게 있다 할지도 1% 딱 독이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예 들었나요? 이 물에 그냥 똥물이 조금만 튀어도 똥물이죠. 이게 비유가 맞나요? 조금만 튀어도 똥물이에요. 그런 거 똑같아요. 많은 좋은 말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좋은 말, 그러니까 이게 법륜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연하면은 일반 사람도 좋아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와서 들어요. 들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 기독교인이라고 막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잠깐 영상에 보면 기독교인인데요, 오늘 법륜스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있어요. 예, 일반적인 어떤 그게 뭐 좋은 일반적인 상담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교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바꾸시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주지 않으면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참된 진리의 그 좁은 문의 평강의 영역을 싹 인본적으로 대체시켜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불교적인 그런 구원을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목회자 중에도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죠. 딱 보면 알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이 삶의 방향을 계속 견지하면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 난 뒤에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게 자아를 버리는 거거든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건 불교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자아 내려놓고 자기가 영광 찾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만은,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이게 신본주의죠.
이건 인본주의예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결국 돼요. 내가 고통을 끊어내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고통을 끊어놓은 상태로 내가 이 땅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가 만족 누리는 것이고 자기가 영광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교는 바로 그런 종교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면은 그렇구나, 비슷하지만 다르구나, 비슷한 게 있지만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현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현대 철학의 시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붓다라는 거. 신 없이 이 땅에서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 계몽주의 철학의 근본 그 뼈대입니다. 뿌리입니다. 신 없이 해보자. 신 없이 해보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딱 터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낙관주의가 그냥 철학적 낙관주의가 다시 거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찾는, 영적으로는 또 다른 그 뉘앙스를 가진 그런 철학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조가 등장하고, 그래서 오히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나쁘지만 뭔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면에서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시대에 절대 진리를 오히려 또 설득력 있게 강조하면 또 먹혀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변증 전도 차원에서 봐도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불교 차이점 중에서도 특히 석가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당신 하나님 맞아 해서 억지로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처로 섬기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보고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 헤벨은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빔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두 번 강조한 것은 히브리 어법상 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 최고로 강조하는 거래요. 헛되다는 것을 최고로 강조한 거예요. 두 번, 최상급입니다. 히브리인들 특유의 관용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부유하고 수많은 첩들을 두었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게 고백할 정도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닌데, 이방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고 온갖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책망받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낀 자로서 고백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느낀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승인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석가입니다. 그가 석가예요. 석가가 원래는 이제 그 석가족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석가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타마 시탈타인데 석가모니라고 하죠. 석가모니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 고대 인도인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문이라고 하는데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샤카족의 성자, 모니가 성자, 샤카, 석가. 그래서 석가모니, 샤카문인데 우리 이제 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음차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바꾼 게 석가모니입니다. 깨달은 자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가 붓다인데 이제 보통 부처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고타마 붓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샤카족의 왕자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성 바깥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걸 보고 사람은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허무하다 해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힌두교가 가르친 대로 고행을 통해서 업보를 제거하며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로 이제 신적인 존재와 그때 이제 브라만 최고신, 힌두교 최고신 브라만과 합의를 이제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힌두교 가르침을 따라서 6년 동안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고행 중에서도 당시 힌두교의 그 수사들 중에 고행을 하던 것 중에 최고로 극단적인 것만 찾아가지고 6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극단적인 고행을 6년 했는데 아무도 얻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고행이 아니다, 금욕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런 극단적인 고행 같은 거 하지마, 금욕주의로 살면 돼. 그냥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고행 대신 금욕을 가르쳤고, 신비한 영적인 구원 대신에 현세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구원의 방도를 제시한 거예요. 힌두교는 그때 어떤 영적인 구원, 브라만이 범인데 버마 일려라고 하죠. 브라만과 내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인 것을 깨우치는 것, 이것도 무지를 깨우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범하 일이여 사상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구원 아니고 이 땅의 현세에서 내가 고통 없이 사는 거, 현세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게 구원이다, 그게 열반이다 해서 아까 이렇게 네가 현세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냐? 그럼 네가 저 사람보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 끊어내고 험담할 때 내가 잘난 거를 증명하려는 그런 욕망 끊어내고 네 자신에 있는 그런 욕망들, 집착들 다 끊어내. 그럼 이 땅 현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열반이야. 영적인 구원 없어, 신도 없어, 그리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어.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까? 유신론자였습니까? 힌두교 유신론자였어요. 브라만을 믿고 브라만과 어떻게 합의를 해볼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해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영적인 구원 이런 거 없어. 이제는 이 땅에서 집착을 끊어내고 정신적인 현세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끊고 그렇게 수행하는 거, 금욕주적으로 살면서 수행하는 거, 이게 불교의 뿌리다. 나는 불교를 이렇게 가르칠 거야 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3억 3천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범신론적 자연신들에 의지하고 브라만 신에 의지하던 그 BC 6세기 당시에 그 인도의 그런 윤회와 사후 세계를 믿고 신적인 존재들을 믿었던 힌두교의 그 타력 구원 신앙을 버리고 자력으로 이제는 인본적인 인간이 중심이 된 자력 구원 그런 종교를 탄생시킨 것이 바로 불교였던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고 성각자적인 인물이고, 지금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생각해요. 석가는, 여러분들이 석가를 지금 어떤 거리에서 구의역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와, 굉장히 멋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와, 지금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죠. 무신론자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교회보다 더 많아요. 근데 무신론자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고통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데 최고의 관심을 들여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이 욕망은 사람이 영기론의 핵심인 무아론의 무지에서다 하면서 이제 영기론과 무아론의 최종 종착지가 인생무상이다. 이걸 깨우치면 열반이 이른다. 자, 그래 영기론과 무아론만 알면 오늘 말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영기론 들어보셨어요? 연기한다 할 때 연기 아니고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인연할 때 연이 있죠, 그죠? 말미암을 연에 일어날 기 해가지고 모든 인생 만물은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의존적이다. 그래서 서로의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불변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다. 불변의 존재나 사물은 없다. 서로 다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없다. 모든 만물이 다 서로 얽혀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무슨 불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무슨 불변의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신도 없어 라고 해서 무신론이 영기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삶의 생성이나 지속되는 거, 소멸하는 과정에서 만물이 원인과 결과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독립적인 영원 불변의 존재인 신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기론의 논리적인 귀결로 무아, 영혼도 없다, 영원한 자아인 영혼도 없다.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신이나 그 체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혼도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아의 실체를 부인하는 불교 사상의 뿌리로 영기론과 무아론이 딱 나온 거예요. 무아론이 그걸 겁니다. 무아론 많이 들어보죠.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 극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극장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시청 앞에 가면은 이 시청이 여기 있고 이렇게 광화문이 저기 있으면 이 시청 바로 건너편에 무슨 뭐 서울시의회 회관이 있고 그 앞에 극장 하나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연극장이에요. 혹시 알아요? 세상 물정의 발견. 예? 정동극장,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거 맞죠, 그죠? 큰 길 가에 보이죠. 옛날에 그 김갑수 그 연극 그 아주 유명한 연극인인데 뭐 TV에도 나온 분인데 그분이 님의 침묵인가 그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한용운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런 말 들어봤죠?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게 뭐냐면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게 무아론이에요. 잘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다 공이야. 아무도 없어. 이 사상이에요. 공사상이에요. 공. 알죠? 그건 들어봤죠? 공사상.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어. 불교의 자비나 이런 무술 사상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 없고 우리가 없어질 무화적인 존재인데 서로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났네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자비를 베풀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 그게 자비사상입니다. 불교의 자비사상 아주 대자대비 알죠? 자비사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아론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다 소용없어. 없는 존재인데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뭘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 일반 원칙 자비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불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이 법륜스님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아이고 그거 아웅다웅 할 때 부부간에 그렇게 갈등이 많나? 왜 많을까?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무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웅다웅 사냐? 그러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륜스님이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이야. 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야릇합니다. 아이고 참 저걸 모르고 일반 언초 일반 계시 차원에서 그걸 갖다 그러다가 그냥 좋은 말이다 싶어서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꼭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시죠? 얼마나 헷갈려요. 영적으로 딱 틀어놔봐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뭐 기독교는 교회 가고 불교는 절에 가고 똑같은 거 아니야. 부처님 있고 하나님 있고 알라 있고 다 뭐야?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나님만 절대 진리라고 그래?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를 알아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아웅다웅하고 다니는데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동생이 이런 나이에 50대 초반 정도 나이에 이 뇌출혈로 죽음을 맞았는데 전 진짜 굉장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어느 날 제가 카톡을 정리하다가 내 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고 뭐 대화했던 게 있더라고요. 동생은 죽고 없는데 그 말은 남아있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저 실감 안 나시죠? 여러분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무슨 친하든 아주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어떤 뭐 가족 중에 누가 일찍 죽었다 합시다. 근데 그 애가 남긴 뭐 카톡이나 이런 건 생생하게 있다. 오 이상하다 느껴요.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한 줌 뼈가루로 나온 걸 내가 동생을 봤다고요. 근데 말은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도 말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말이 없이 영혼은 하나님께 간 거예요. 말은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돼 있다고.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동생은 지금 말로 살아있더라고요. 좀 이상한가요? 살아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너무 생생하네. 근데 이 동생은 없어. 육체만 없는 거예요. 육체만 없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이걸 가르친 유일한 절대 진리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랬죠.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 진짜 종교, 진짜 신이 하나는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비슷한 사이비나 가짜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들의 존재 근거가 없어요. 꼭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가 진짜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런 과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영기론과 무아론을 보시면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뭐 공이니 뭐 막 돌려가면서 이상한 말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말이 다 아하, 저거는 사람을 홀리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말은 아닌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르쳤어요. 왜? 자연의 이치가 헛되고, 오늘 말씀 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눈으로 보는 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죽음 뒤에는 그냥 우리 동생이 죽은 거 뼈가루밖에 안 남다. 그걸 너무 보니까 이제 영혼 없는 거야. 유물론이 돼버린 거예요. 무신론적인 유물론, 유물론적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죠. 그 배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보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겠어. 인간의 힘으로 이 고통을 끊어내고 내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살 거야. 그 혜택을 얻을 거야 하는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 정도로 빠져버린 거죠. 이해되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석가의 마음속에 6년 동안 내가 찾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어떤 적개심, 신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죠. 보통 무신론자들, 안티 기독교인들이요, 다 어릴 때나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 오해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면서 강력한 안티가 됩니다. 이해되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강력한 안티가 될 후보가 여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똑같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죽는 것은 손해볼 게 없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사탄이 계속 충동질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구 아무리 어려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에서 다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고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살기밖에 더 하겠어. 별로 너무 어렵습니까? 살기밖에 더 하겠어라요. 난 거기서요 그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깨달음이 왔습니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심실하게 믿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난 이해 못하겠어 하면서 이번에 뭐 이렇게 막 이 정치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난 이제 막 진절머리 난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하나님처럼 부처님으로 믿느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대승불교라는 게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석가의 자력구원, 무신론사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소승불교, 초기불교 가르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 마음속에는요 신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한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걸 싹 다 빼버리고 인본적으로 네가 고통이 없다, 고통을 끊어내려면 네가 없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끊어내는 이 수행을 통해서 자력구원을 이루면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그 종교심, 사람들의 깊이 박혀있는 이 본능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가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어요. 석가를 구원자로 신격화시키고 그에게 의지하게 하면서 타력구원 신앙으로 돌아선 게 대승불교라고요. 대승이라는 건 큰 탈 것이고 소승은 다 작은 탈 것입니다. 작은 탈 것은 내 구원이고 큰 탈 것은 큰 구원, 큰 신에게,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나를 의탁하고 믿는 것.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가 의지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이제 신적 존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량 없는 목숨을 지닌 분 이렇게 가지고 아미타불을 만들어 가지고 연불을 하게 만들고, 연불이 다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왔어요. 지금 동남아에 가면 뭐 미얀마라든지 뭐 동남아에 가면요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빨간 이렇게 옷 입고 했던 이런 사람 있죠, 성녀. 그 사람들이 진짜 불교예요. 소승불교. 그 사람들이 초기 석가가 가르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한국, 중국, 일본에 들어온 불교는 다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거죠. 연불하고 가서 그냥 염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고 첨배 뭐 해야 된다는 동안도 계속 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진짜 불교 아니고 가짜 불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통 이단 불교예요. 그래서 어떤 현대 불교라는 그 잡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초대 불교로 돌아가요.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지금 이런 미신적이고 기복교이고 출처불명해 이런 불교는 석가를 모독하는 짓이야.
제가 말했습니까? 불교인이 말했습니까? 저는 죄 없죠? 죄 있습니까? 저는 죄 없어요. 저를 원래 정통 불교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분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오늘 말씀 12절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 14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사탄은 이 불교를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심판을 없애버렸어요. 윤회 전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도깨비라든지 뭐 별에서 온 그대, 또 뭐 전생, 예? 신과 함께도 그렇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윤회 전생이 이 K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 뭘까지 수출하냐면 전생까지 수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여보 또 만나지 말아요. 뭐 이런 말 이상하네.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논리가. 다음 세상에는 우리 그땐 원수로 만나지 말아요. 뭐 이상하네요. 하여튼 어쨌든 꼭 마치 불교나 힌두교의 교리의 하나로, 종교의 하나로 이게 나온 말을 일반 국민 대상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게 문화화가 돼버린 이 상황이 지금 영적 전쟁인 거예요. 동성애도 비진리인데도 이번에 뭐 도시사랑법, 대도시사랑법이라는 영화 있죠. 제가 뭐 보진 못했지만 그게 동성애 주제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계속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친숙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로 친숙하게 하면 사람들이 동성애도 괜찮고 진짜 있나 본데? 동성애도 뭐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되죠? 동성애도 드라마나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친숙하게 하면 그런 거 하듯이 전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생도 계속해서 전생 얘기가 계속 드라마의 어떤 그런 매개체로 등장하는 걸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K 드라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시하고 전생이나 윤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시하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도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그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 했죠. 근데 윤회는 몇 번 죽는다 그래요? 수없이 죽는다 그래요. 그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불교의 아주 큰 해악, 윤회라고. 그런데 석가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석가는 영혼이 없고 내세 없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사회에서 너무나 문화적으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존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윤회를 인정했을 뿐이고, 탈윤회가 열반의 요건이다까지 말할 정도로 석가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석가 자신의 그런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걸로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걸 믿으라 하면서 미신적으로 영적으로 싹싹싹싹 속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는요, 여러분, 요거 말씀을 더 드릴게요. 윤회는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해요. 영겁에 걸쳐서 무한히 반복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도 영원이고 끝도 없이 영원이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모든 면에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영혼이 영원하다면, 영원히 계속된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영원 전에 어떤 물질이 영원하다고 한다.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이 영원하다면 영원 전에 물질이 시작되려면 물질이 지금 이 시간, 이 현 시점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 들었습니까? 물질이 영원하다면, 시작된 점이 없다면 영원 전부터 시작되려면 여기 지금 현재 물질이 있겠냐고요? 없죠? 다 다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일을 지금 윤회를 믿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기는 쥐나 소나 개로 빠져나가면은 인구가 많이 줄었겠죠, 그죠? 근데 인구 줄었어요,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 최민수가 전생 체험하는 걸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 나는 가야국의 예전에 전생에서 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자기가 동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왕이었다든지 뭐 누구였다 하지 뭐 나는 뭐 완전히 쥐새끼였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짜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영상을 너무 생생하게 봤는데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악한 형들은 수천 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병이 이제 페루에 나는 어디 살던 누구였는데 그 당시에 신부가 누구였고 그 당시에 농부의 그 농장 주인 이름이 뭐였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실제로 역사자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았어. 악한 형들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전생 체험하거든요. 최면 상태에 들어갈 때는 무의식을 주장하면서 그걸 들어가 가지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한다는 거, 심판을 제거해버리고 심판이 있는 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의 방법만 강조한 게 불교의 전부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만나서 지금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도 고통을 제거하고 참된 욕망을 끊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제자,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도 자유함과 평안과 진정한 만족을 얻고 살아가고 다시는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고통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이 없이 영원히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 변정전도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저는 이 불교나 이런 종교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유일한 신이고 이렇게 배타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갈등을 하고 찾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변정도 사역 시작했나?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할 때 누가 이렇게 좀 빨리 좀 와서 이런 걸 얘기해 줬다면은 내 방황의 시간을 많이 줄였을 거다. 그 방황의 시간 누군가 옛날에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황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책을 쓰고 계속 글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더라고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바른 지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한 영혼이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려? 영원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해같이 밝은 빛나는 광명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못 먹고 영원히 못 마시고 영원히 자지 못하고 영원히 쉬지 못하고 이게 사실이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아주 작은 죄도 무한한 형벌을 줄 수밖에 없어. 왜? 죄는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죄밖에 없어. 무기징역 처벌밖에 없어.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기징역이 뭡니까? 죄를 내가 만약에 아까 뭐 여기서 뭐 화내지 말라 뭐 했다. 화내는 게 제일 사소한 죄입니다. 내가 화하면 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 한 번 낸 것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면 하나님이 죄인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 작은 죄 하나 눈 감아줬으면 우주가 폭발해 버립니다. 우주가 폭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 없이 하나님 탄핵받아. 하나님 탄핵해버려. 누가 탄핵하는지 모르겠지만 탄핵받아도 파면한다. 나 하나님 맞지? 그렇지. 내가 저 화 한 번 낸 거 저거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자격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예수의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그 피 한 방울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내가 한 번 화냈는데 일상에서 아무리 짧게 화냈는데 영원히 기록돼가지고 영원히 그거는 그냥은 용서가 안 되니까 무기징역밖에 없어. 이해되죠? 죄는 그냥은 용서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화낸 죄도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죄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 받아도 그 죄는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죄는 아주 작은 죄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냥은.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에요. 영원히 형벌 받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를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의 피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용서가 되고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 보세요. 12절에 13절에 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을 선악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살아보자 해서 이 땅의 현세적인 그런 자력 구원, 인본주의적인 구원을 제창한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무신론으로 사는 거, 석가가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인 그런 세계 4대 성인에 들 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요. 10장 44,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냥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를 행하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삶의 방향의 바탕에서 의를 행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수행하고 종교적인 제사를 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양심의 어떤 기준, 하나님만 아시는 네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했구나.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모릅니다. 의를 행한 건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렇게 좋은 사람도 뭐 구원받았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당사자인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석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그 방향성 위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불교적인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삼을 수 있습니까? 삼을 수 있습니까? 세이자매님 이해했어요? 오늘 말씀? 오늘 중간에 우리 또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정신이 조금 팔렸을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세이자매님 한번 이 구원을 오늘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고 목사님 정말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길을 좀 가보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끝낼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은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기독교가 얼마나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그런 진리 체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불교와 같은 체계를 갖고 있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한 진리체계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의 그 고난과 수모와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낸 진리체계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 오늘 다시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세위 자매님까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새롭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깨닫고 내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만 죽고 나서도 심판을 제거받고 영원한 영생천국, 삼일째 하나님과의 영생의 그 교제 가운데 엄청난 영광스러운 극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